지금은 분명히 악한 날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벌써 지구온난화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 기후변동, 전대미문의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남극,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고 처처에 가뭄, 산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특히 또 홍수, 지역에 따라서 홍수,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그런 홍수들, 이런 홍수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많은 생태계가 파괴되어 생물들이 죽음에 처하고 있고 말세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뭐니 해도 사람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악한 날이 되니까 너무 사악해지고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를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 별것 아닌 문제를 갖고 서로 물고 뜯고 치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정말 지금은 마지막 때구나, 지금은 악한 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악한 날에 우리가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 악한 날 우리가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 악한 날에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 승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이루어야 됩니다. 경쟁이든 싸움이든 전쟁이든 또 우리 신앙생활 선한 싸움이든 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째는 완벽한 방어예요. 방어를 잘 해야 돼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방어를 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대적을 효과적으로 공격해서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와 공격,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그 결과로 우리는 승리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적의 공격을 잘 방어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적이 누구냐?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대적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둠의 세상 배후에서 어둠의 세상을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론을 사람들에게 주입시켜 주어서 이 세상을 어둠 가운데로 끌고 가는 그 세력을 말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탄, 마귀, 귀신들, 이런 영적인 존재들, 이런 것들이 우리 대적이다. 생각보다도 무시무시한 대적입니다. 생각보다도 파워가 있고 정말 우리 힘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이에요. 우리는 그저 단순히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 아니냐, 그저 문제를 상대하고 질병을 상대하고 뭐 그 정도인 걸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습니다. 통치자,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이 대적이다. 이런 대적들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잘 방어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첫째, 정죄의 공격입니다. 정죄의 화살을 우리에게 막 쏘아대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사람은 늘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죄짓고 말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미움으로 짓고 분노, 원망, 불통으로 짓고 음란과 방탕과 시기와 질투, 교만, 탐욕으로 죄짓고 주님의 십계명 날마다 어기며 죄짓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죄짓고 좌우지간 죄를 늘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에요. 죄와 더불어 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 너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를 안 당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욥도 마귀가 정죄했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원수들과 마귀들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죄를 붙잡고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를 지었어, 이렇게 정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정죄 화살을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정죄의 화살을 맞게 되면은 그 양심이 찔려가지고 괴로워서 잠도 못 자요. 막 고민하게 돼요. 몸부림치게 됩니다. 이 정죄 화살로 우리를 늘 공격하는 것이 원수들이고 우리의 원수들이고 또 마귀들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로 공격합니까? 고난당하는 심령, 고통당하는 심령에 뭘 가져다 줍니까? 저주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우리 몸을 습격합니다. 급기야는 죽음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적들이, 원수마귀 대적들이 하는 공격인 것입니다. 자, 이런 공격을 마귀들이 해대기 때문에 이 악한 날에 우리가 이 마귀들의 공격을 다 막아내고 튼튼하게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천년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확실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완벽한 피난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 현대의 성경에도 보면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 안에 들어가야 안전할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정죄당할 이유가 없어요. 원수와 마귀들이 너는 죄인이다 불화살을 쏘아도 예수님께서 다 막아내십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청산하셨으므로, 허물을 다 청산하셨으므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마귀가 정죄의 화살을 날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연이어 날리는 질병, 저주의 문제, 사망,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런 믿음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확실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청산하셨다라고 하는 십자가 믿음. 이 십자가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보호를 받으려면은 내가 남보다 좀 잘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 행위를 자꾸 생각해요.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원수 마귀 공격으로부터, 이방인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하게 막아낼 수 있다,
그렇게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자기의, 즉 행위를 의지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이 의로움으로서는 원수의 공격을 막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32절에 보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떠나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의를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의 공격을, 원수의 공격,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참된 믿음인데, 이 참된 믿음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고, 이 참된 믿음은 또 무슨 믿음이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저의 의로움으로서는 절대로 마귀 공격을 막아낼 수 없어요. 원수들의 정죄 불화살을 제가 막아낼 도리가 없어요.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습니다.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고 주님께로 옵니다.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세리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참된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온갖 더러운 행실로 먹고 살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자기 옥합을 껴서 향유를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겸손한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괜찮아, 저 사람은 보니까 봉사도 잘 안 하고 나는 봉사하고 있잖아, 저 사람은 11조를 안 하네, 나는 11조 하고 있잖아, 저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잖아, 나는 그런 문제가 없잖아, 저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데 나는 도둑질 안 하잖아, 저 사람은 간음하는데 나는 간음 같은 거 안 해, 나는 깨끗해. 여러분, 이런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마는 거예요. 절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김을 바라는 그 믿음, 겸손한 믿음, 주님 저를 숨겨주십시오, 애원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만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찬송가 273장 1절 5절 가사 보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예, 주님을 떠나니까, 주님 바깥에 있으니까 죄의 길에 시달리게 되죠.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애원하는 믿음, 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갔다,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갔다는 것이고, 또 뭡니까?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처럼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로, 자기들의 율법을 지킨다는 그 의로운 행위로 자기들이 원수 마귀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고 착각한 것, 이거 주님 밖으로 나가서 세상 밖으로 나간 겁니다. 예.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내 의로움으로서는 절대로 제가 마귀의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사오니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숨겨 주십시오. 새 찬송가 386장 1절에 보니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 있어요? 예? 주님 저를 숨겨 주세요. 주님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저를 좀 숨겨 주십시오. 원수마귀 공격으로부터,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제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좀 숨겨 주십시오. 정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의 공격으로부터 제가 당하지 않도록 저를 좀 숨겨 주십시오. 숨겨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이 남을 비난할 그런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진짜 믿음이에요. 시편 18편 2절에 보니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그 안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시편의 놀라운 찬송을 다윗이 했는데 이 시편 18편의 해설을 보니까 어째 다윗이 이 시편 18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느냐? 야훼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통치자 아닙니까? 왕이니까 권세 아닙니까? 그 사울 마음속에 그 어둠의 주관자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영이 접신을 해서 사울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그 바위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른지 아십니까? 이제 적어도 나한테 나쁜 일은 생기지 않아. 나쁜 일이 뭐예요? 문수마귀가 나한테 정죄의 화살을 쏘지만은 내가 정죄당할 일이 없어. 이제는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아. 불의의 병이 나를 습격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야. 저주의 환난의 문제가 갑자기 나를 습격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야. 왜? 주님이 막아주시니까. 주님이 나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나는 완벽한 방어 체제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적어도 나쁜 일은 나한테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합니다. 주님,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습니다. 그게 마음의 기쁨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왜 나옵니까? 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주님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습니다.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습니다. 마음의 기쁨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 참된 겸손이 없는 사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세리 마태 동네에 사는 그 죄를 지은 한 여인처럼 눈물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내가 남보다 그래도 나은 것이 있지 않는가, 자기의 의를 뭔가 내세우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했겠죠?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했으니까 뭔가 모르게 불안하겠죠? 주님을 믿는데 뭔가 불안해, 마음이.
언제 무슨 일이 닥치겠지 몰라. 혹시 정제 화살이 날아오지 않을까? 혹시 무슨 병이 나를 습격하지 않을까? 무슨 저주의 문제가 갑자기 나를 덮치지 않을까? 갑자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불안, 공포, 염려가 늘 그 사람 마음을 습격합니다. 왜 습격을 당할까요?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된 믿음이 아니고 겸손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계속 남을 비판하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고 있어요. 자기가 좀 잘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아니잖아요. 참된 믿음 아니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힌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참된 믿음으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원수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 자, 이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실한 방어 체제인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제 승리를 하려면 이제 방어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또 공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공격을, 원수들과 마귀들을 쳐서 멸할 수 있는 공격 무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공격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원수 마귀 심장부 정수리를 강타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 가공할 만한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에 보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거는 방어를 말하는 겁니다. 17절 이 공격이에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는 칼입니다. 이게 공격 무기예요. 여러분, 이 공격 무기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엄청난 무기인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적을 물리치는, 원수를 물리치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공격 무기는 살아있는 무기예요. 활력이 있어요. 여러분, 내 수단 방법, 내 지혜,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으로 여러분 적과 싸우려고 합니까? 이것으로 통치자, 권세,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려고 합니까? 백전백패입니다. 왜? 내 수단, 내 지혜, 내 방법, 내 능력, 내 지식은요, 살아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살았다는 죽은 무기예요. 활력이 있다가도 없어져요. 힘이 없어요. 무기가, 활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무기입니다. 활력 있는 무기입니다. 또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떤 무기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무기예요. 이 예리하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격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한 치의 오차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포를 쐈는데 10m 바깥에 떨어졌어요. 명중이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총을 아무리 쏴도 명중을 못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이거는 원수 마귀 물리치는 공격 무기가 될 수 없어요. 왜? 자꾸 빗나가요. 안 맞아요. 되질 않아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질병이 쫓겨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이 무기는 예리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단 방법의 무기예요. 이런 무기보다도 훨씬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 말씀, 정확도가 탁월해요.
0.001mm 오차도 없어요. 단번에 한 번에 다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물맷돌 5개를 준비했는데 사실은 5개 필요 없어요. 하나. 처음에 물맷돌 그 하나로 얼마나 예리하게 공격을 했는지, 정확하게 공격을 했는지 물맷돌을 던져버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가서 물맷돌을 던져버리니까 이 말씀이 이 돌을 타고 나간 거예요. 물맷돌을 타고 나갔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정확하게, 예리하게, 좌우의 낯선군보다 더 예리하게 골리앗의 정수리를 그대로 쳤습니다. 정수리에 물맷돌이 박혀버리고 말았어요. 그 자리에서 적사했습니다, 골리앗이.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 무기로 나아가게 되면 원수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을, 정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의 세력들을 단번에 그 정수리를 쳐서 한 번에 끝내버려요. 여러분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그 무기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십시다. 마귀들을, 원수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합시다. 저와 여러분 괴롭힌 사람 있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대적하세요. 말씀으로. 단번에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이런 예리한 말씀이 혼을 찌르고 영을 찌른다 했어요. 혼을 찌른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을 찔러서 없애버린다. 영을 찌른다고 하는 것은 악한 영, 마귀들, 귀신들을 물리친다는 얘기고요. 관절을 찔러 쪼갠다. 이것은 우리 몸속에 모든 잘못된 병균들, 관절 속에 숨어있는 병균들, 바이러스들, 암세포 이런 거 다 찔러서 쪼개고 없앤다, 그런 뜻이고요.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골수는 피를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피는 면역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면역력을 길러준다.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에 생명을 더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예. 면역력은 누가 줍니까? 의사가 줍니까? 예? 의사가 면역력을 우리에게 줍니까? 아니에요. 면역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좋은 피가 생산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피 속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돌아다니면서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다 물리치고 어떤 세균이 들어와도 다 물리칩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 말씀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병든 사람 수술할 때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의사의 손길을 주의 말씀으로 주장해 주셔서 정확하게 수술하게 도와주시오. 왜? 하나님 말씀은 예리하니까 정확하게 수술하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엄청난 무기인지 모릅니다. 왜?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놀라운 무기라, 능력이라. 여러분, 이론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모든 나쁜 것들, 이 세상의 모든 나쁜 것들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 출현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과해서 출현한지 아십니까? 나쁜 생각, 나쁜 이론, 이 머릿속에 나쁜 이론, 나쁜 생각, 이걸 통해서 온 세상을 파괴하는 나쁜 것들이 다 나온 겁니다.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냥 뚝딱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저 좋은 비행기 어디서 나왔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론, 머릿속의 이론에서 저 비행기가 나왔어요. 모든 좋은 것들도
모든 선한 것들도 다 이론, 생각에서 나오고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약, 백신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모든 이론에서 나왔어요. 생각에서 나왔어요. 그 반대로 모든 죽이는 것들, 모든 악한 것들, 파괴하는 것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론에서 나왔어요. 생각에서 나왔어요. 그만큼 생각과 이론이 중요한 거예요. 뭐 생각과 이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생각 이론이에요. 우리가 지도자 뽑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뭘 알아야 될까요? 저 사람이 생활이 뭐 부패했냐, 뭐 돈을 얼마나 해먹었냐, 돈을 뭐 10억을 해먹었냐, 20억을 해먹었냐, 그거 잘 봐야 됩니다. 깨끗해야 되겠죠, 생활이. 물론 깨끗해야 돼요. 그러나 돈 10억 먹고 20억 먹고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저 사람 머릿속에는 무슨 이론이 있을까? 무슨 생각이 있을까? 그걸 봐야죠, 국민들이.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이론이 그 사람 머릿속에 있나? 그 사람 생각 속에 있나? 그 사람 찍어줘야죠. 근데 그 사람 머릿속에 이상한 이론이 있어요. 사회주의, 전체주의, 무슨 포퓰리즘, 뭐 이런 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찍어주면 안 되겠죠. 왜? 이론, 생각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은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아주 생활이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에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머릿속에 무서운 이론이 들어갔습니다. 공산주의 이론. 이 세상 잘 살기 위해서는 부자 재산 뺏어가지고 가는 사람들께 평등하게 나눠주면 된다. 얼마나 이게 악한 이론인지 모릅니다. 잘못된 이론입니다. 그럴듯한데 정말 나쁜 이론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거기서 공산주의가 나왔죠. 이 공산주의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온 세상이 다 깨어졌습니다. 지금도 러시아, 중국, 북한 치하에서 그 이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상실당하고 노예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파괴력이 강한 거예요. 네? 이 이론과 생각의 무시무시한 가공할 만한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파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올라간 것 다 이론 파해버립니다. 그 모든 생각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버립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이 말씀을 갖고 내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잘못된 이론, 아, 세상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네, 내 마음대로 인본주의로 내 멋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어, 내 이론, 잘못된 생각 다 이 말씀에 파해버립니다. 내 삶을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죄를 죄라 하고 죄 아닌 것을 죄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내 인생 승리의 무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버리지 마세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럼 말씀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대적과 마귀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나아가면. 아무리 위대한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도요, 전쟁에 나가서 100번 싸워가 100번 다 이길 수는 없어요. 100번 싸워서 뭐 한 90 몇 번은 이길 수 있지만 몇 번은 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계적인 명장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대적과 마귀와 싸워서, 원수와 싸워서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깁니다. 왜? 우리들의 무기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새 찬송가 350장 2절,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금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서 확실한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공격무기 말씀을 갖고 나아가면 언제 어디서나 그 사람은 일생 끝날 때까지 항상 마귀와 싸우고 대적과 싸우고 원수와 싸우고 경쟁자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과 같이 이런 악한 때에도, 악한 날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왜?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